영광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립시다. 우리 영광의 날까지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요.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해요 영원토록. 주의 영 부으소서 내 맘 가득, 나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말까지. 부르셔서 거듭나 회개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해요 영원토록. 주의 영 부으소서 내 맘 가득, 나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날까지. 부르셔서 거듭나 회개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 부르셔서 거듭나 회개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까지. 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나의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이 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지난 일주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오늘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어요.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어서 코로나가 끝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의 모습을,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전하는 우리 영광교회 유초능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말씀을 보았죠. 부자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금액을 헌금하는 것과 과부가 가난해서 돈이 얼마 없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어요. 바로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돈이 아직 훨씬 많았지만 이 헌금을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과부는 금액이 적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헌금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시고 칭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죽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오늘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꼭 지키는 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이라는 날이에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저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10가지의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었죠.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인 이 유월절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모든 첫 번째 것들을 다 죽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첫째도 또 첫 번째 가축도 다 죽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재앙이었고,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첫째들이 다 죽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것은 바로 이 양이나 염소의 새끼를 죽이고 그 피를 이 문지방에 바르면서 이 피를 통해서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재앙을 이 이스라엘의 집에 내리지 않고 건너뛰도록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피를 이렇게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쓴 나물과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리고 이 잡았던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급하게 먹는 것, 그것이 이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이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안에서 음식을 먹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을 기억하면서 매년 한 번씩 이 유월절에 먹었던 이 쓴 나물과 또 양이나 염소의 고기,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1년에 한 번씩 먹게 하셨어요. 이것을 유월절이라는 명절로 정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잡히시기 전날도 바로 유월절 전날이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기로 예정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염소의 실제적인 이제 그것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미리 희미하게 알려주신 그림자였고,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유월절 어린 양을 완전히 성취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성취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 유월절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신 것을 명확히 드러내셨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때 함께 먹었던 이 떡을 보이시면서 이 떡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피 흘려서 죽으시는 그 몸, 이것이 바로 이 떡이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떡을 이제 찢어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나눠 주셨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 떡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 떡을 먹을 때 제자들이 이 십자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고 전하게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떡을 먹은 후에 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담겨있던 잔을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죽어서 이제 맺는 새로운 언약이다. 너희와 함께 맺는 새 언약을 기념하는 잔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시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와 새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옛 언약의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새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을 이 잔을 통해서 기념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신 것, 그래서 서로를 예수님의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 잔에 담긴 의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이제 다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떡과 잔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것을 드러냈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새 언약을 기념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떡과 잔, 이것을 성찬이라 부르면서, 떡과 포도주를 성찬이라 부르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을 기념하고 전파하도록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은 나중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것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참된 의미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은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죽으심의 의미와 또 새 언약을 기념하게 되었어요. 우리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야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떡과 포도주를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기념할까요?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 빵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흘리신 피, 그리고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을 기념하는 이 포도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친구들은, 유초등부 친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고 또 교회에 입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예배 가운데 이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성찬 예식을 참여하지는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세례를 받거나 또 이제 교회에 입교할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교회에 입교할 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새 언약을 기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찬은 바로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입에 들어오고 실제적으로 맛으로 느껴지는 게 바로 성찬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성찬을 떡과 포도주를 직접 먹으며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이 십자가 죽음에 참여한 것이고 십자가 죽음을 기념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는 않지만 매 주일 예배 후에 먹는 간식을 통해서 또 이제 더 있다가 지금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먹었던 교회 식사, 함께 저 지하 예배실에서 먹었던 교회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성찬은 매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이 있어서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매주 성찬을 직접 하지는 않고 떡과 포도주 대신 점심 식사를 행함으로, 점심 식사를 먹음으로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있었죠. 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동 식사조차도, 간식을 먹는 것조차도 같이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간식을 먹고 또 함께 교회 공동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 죽음,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립시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간식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 식사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십자가 죽음이 나에게 이제 적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기억하고 체험하는 용강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제는 성찬의 떡과 또 포도주로 기념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지금 우리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무엇을 먹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말씀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 죽음을 들을 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교회에 나와서 이 간식과 공동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보이는 말씀인 성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이 영광교회 친구들이 말씀을 더 힘있게 듣고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에 또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도록 합시다. 우리 다음 주 예배 때 만나도록 해요. 안녕.